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끌어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제가 전엔 잘못 알았었는데 머리 숫자에 가르칠 교훈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리수가 아니고 내릴 수입니다. 산 위에서 내리신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도 부르는데 내용을 보면 성경은 설교하시니라가 아니라 가르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죠. 왜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신약 성경 중에서도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주목받고 있는 말씀인가요? 너무도 귀한 금지옥엽 같은 참 황금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 가장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 지난주에 설교 말씀했던 내용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됩니까? 일종의 잣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이 기준에 대보면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분별해주는 소중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준이 없다면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본 죄와 똑같은 것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또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 중에 거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팔복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5장 앞부분에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음직한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 가르치신 내용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 그랬는데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놀랍습니다. 어떤 한 원칙을 정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순수해야 되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생활에서 금식하는 데 대해서라든지 실질적인 삶의
면모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을 모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급적이면 이 5장부터 7장을 다 몽땅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그렇게 법률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전서를 다 외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못 외운다 할지라도 3장 정도는 외워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게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아니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5, 6, 7장 이 3장이 특별하게 취급을 당하고 또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내려주신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간결합니다. 압축적이고 요약적입니다. 군더더기가 별로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약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뤄주시고 그 끝부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뚜렷하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기준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 그리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이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확증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또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다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요. 애써 수고하고 애쓰다가 10번 시도해서 한두 번 겨우 성공한 이런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10번 시도했으면 10번 성공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랬다는 생각처럼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어. 그 생각에 딱 고착돼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패배를 먼저 인정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누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 왕국 백성에게 주신 기준. 여러분, 천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또는 영어로는 주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킹덤, 왕국이라고 말하죠. 왕국이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왕이 있죠.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랬고요. 그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나라 백성이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군주제가 거의 사라졌죠. 있어도 그냥 명실상부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죠. 일본에 천황이 있고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권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20, 30년 전만 해도 이조 시대 때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근데 왕이 다스리는 명령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어명입니다. 어명. 이 어명은 사약 사발을 내려주고도 어명이요! 그러면 사약 사발을 들이켜야 합니다. 왕의 명령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흥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너무 세니까 좀 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한 대로 돌아가서 유대 사회를 돌아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으려고 아마 조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으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결과는 살인자들이 당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에게는 살인자가 당하는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공감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기준에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자,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시해 주시는 천국 백성의 기준은 표면상에 나타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오게 된 근본 뿌리부터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별짓을 다 하더라도 죽이지만 하면 괜찮아. 그거 아니고요. 미워하는 것, 뒤에서 욕하는 것, 속으로 욕하는 것, 그것을 다 뭐라고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신의 그 큰 사랑이 부활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임을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은 왕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할 때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대로 행한다. 그건 왕명을 어기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각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속으로 요구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He knows.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근본은 뭡니까? 그 마음부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여기서 좋은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다 안 믿는 사람들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께서 무리를 피하여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5장부터 6장 7장까지 다 말씀하신데 8장 1절에 가면 이 사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오시니까 다시 또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렇죠.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머릿속에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와, 갈릴리 푸른 물결이 굽어 보이는 구릉에 잔디 덮인 산에 구릉에 수만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높이 우뚝 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입 확성기를 대고 심령이 그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5장 1절과 8장 1절을 보니 그게 아니고 앉아 계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까 제가 그랬죠.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수훈이라고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심령이 이게 아니고요. 얘들아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복이 있다. 작은 소근소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날 이 말씀은 분명히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 일반 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다 제자는 아니죠.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자, 근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 10번 시도해서 한두 번 성공하면 감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가지를 시도하면 10가지를 다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문제다. 그렇죠. 제가 설교 모두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패배를 인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이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천국 백성들의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어떤 소금, 어떤 빛이냐 할 때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소금이냐,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제대로 사는 빛이냐, 지금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경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렵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것이냐.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다만 길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밟힌다는 건 그래도 점잖은 말이죠. 좀 세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 거다, 그런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빛을 내지 못하는 빛, 아무짝에 쏠 데 없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를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막연하게 한국교회가, 그런데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누가 욕을 하면 나를 쏙 빼고 그래 맞아 한국교회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지가 기면서 뭘 한국교회 얘기를 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책임이 커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뭐 그저 그렇고 하는 옵션 같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엉뚱하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하게도 딜레마처럼 딸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말이지 않았는가. 참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수준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수준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100%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넘어졌을 때는 언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실패했습니다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또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정말로 황금률 같은, 금지 옥욕 같은 귀한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그건 귀한 교훈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살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라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라고 한다면, 왕이신 그분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세가 우리가 승리의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분명히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하실 때인 마태복음 5장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사역의 전반부에서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고적으로 미리 가르치신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목걸이나 귀걸이 정도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손과 발과 몸을 움직이는 삶의 양식은 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티브와 원동력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이것은 전혀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기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자들은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빛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게 실천 가능한가? 산상수훈,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대답해 보세요. 실천 가능합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의 대답은요, 정확한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선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게 될 때 가능합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고단하고 피곤하기만 하죠. 5장과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기준인 것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태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기준의 말씀이다. 자, 제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태도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대조시켜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데, 그 대조가 되는 내용들이 아까 제가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삶의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열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팔복, 그죠? 팔복.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천국 백성,
살인에 관하여, 간음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맹세에 관하여, 복수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천국 백성의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천국 백성들의 금식 생활에 대하여, 재물에 대한 관점도,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더 나갈 수도 없고요. 거기서 뺄 수도 없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다. 자, 이 사실에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기준이 너무도 높다고 생각되는 성향입니다. 예. 너무도 높아서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또 그런 의문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기준들이 모두 세상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몸에 밴 세상에서의 기준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달라요. 우리 임정서 병씨가 오늘 회중 기도를 처음 했잖아요. 그 기념으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빨리 대답해요.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아, 이거 너무 정확하고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 돈 계산 많이 하시니까 그 직업 가지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세상 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1 또는 제로예요.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2 또는 4예요. 무슨 말입니까? 갖고 있는 걸 줘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방식과 원칙이 세상과 하나님의 원칙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당황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럼 땅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 부자가 되려면 땅 투기를 많이 해야겠죠.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고 어디가 발전 지역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어디다가 아파트를 사면 값이 많이 오를 거 부지런히 서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히 부동산 조사를 하는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요. 그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달라요, 이 말씀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에 익혔던 그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란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가 풍부하고 풍성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좋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쁨과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여유롭고 부여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익혔던 것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뭐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또 어떤 말씀이 팔복에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어찌 욕먹고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가 받을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한다는 말은 분을 낸다, 썩낸다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썩 안 내세요? 분노가 끓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살인한 자가 받는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없는 것. 근데 남자나 여자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맹세에 관해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yes, no 그것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에 대한 태도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가 나한테 악하게 굴면 내가 그 즉시 보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참았다가 꾹 참았다가 나중에 저로의 찬스가 오면 그때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죠. 속옷을 뺏으려면 겉옷까지 주어라 그랬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를 가져오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요 기도하라.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기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 복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끝에 아멘 하고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몇 사람이 아멘 하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땅으로 발을 옮긴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발만 옮겨놨지 삶은 옛날 그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반응을 주 앞에 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우리가 응답할 때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게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걸이와 귀걸이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님은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이십니까? 빛이십니까? 우리 분명한 우리들의 정체, 이건 정체 문제니까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딱 믿음으로 받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소금을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성령님,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네? 어제까지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 오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 이제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삶. 이게 아니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 있느냐. 거기다가 또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은 아예 시작도 못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꿔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제가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제 설교가 무겁게만 들리는가 봐. 가볍게 들리지 않고,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에 속지 말아야 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는데, 뭘 자꾸만 속아가지고, 안 되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만성 패배 적응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죠. 짠맛을 냅니다.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크게 아마 소금의 역할을 하면 두 가지를 이해하실 텐데요. 부패를 방지하니까 염장을 통해서 음식물들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는 염장에도 쓸 수 없고 맛을 낸도 쓸 수 없고 그럼 뭐에 쓸데가 있느냐? 성경 말씀은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거예요. 소금으로도 못 쓰죠? 비료로 씁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농사할 때 보니까 비료가 소금하고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소금은 아닌데 그것도 못 쓰죠? 모래는 쓸 수 있습니까? 모래 쓸 수 있으면 시멘트 비벼가지고 벽이라도 바르지. 그럼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버리죠. 버리면 길에서 사람들이 밟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지. 결코 짓밟힐 수 없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삶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거의 이 말씀의 기준과 타협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타협을 하는데요. 그 수준을 희석화시켜버립니다.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물타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또는 더 못된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게 있는데요. 더 못된 것은 자기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도 못 살도록 다 끌어내려가지고 하향평준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동성애 법,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성애가 괜찮다.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로 그렇게
씌워가지고 차별주의, 차별하는 사람들을 벌주자.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나라가 나서가지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가득한 자고 쭉 21가지 죄악 나온 뒤에 31절 32절에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정당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준 하향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게,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우리가 이제 두드러진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걸 얘기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과 흥정을 하거나 이 말씀을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6절까지였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같이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시 보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천국에서는 작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가르치고 살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 어떤 삶을 살아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도 못하면 천국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네? 의무감과 또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라도 율법이 말하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거기도 행함도 안 되는 그런 삶이라면 너희는 천국에도 못 간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경고의 말씀이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 스스로 수준을 낮춰가지고 기준을 낮춰가지고 이 정도만 하자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천 가능합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하나님의 완전 해답이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로 도장을 찍으셔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 50%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고요. 50%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OX. 예, X죠. 성령의 능력이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고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말씀, 제가 잘하는 말씀만 상기시켜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의 반대말은, 반대 표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또 암송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거기 보니까 내 말이 그들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건 내가 알아서 하고 힘든 거는 성령께 맡기고 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천국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뺏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어떤 경우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져 짓밟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교회가 그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여기에서 그냥 그 숙명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끝나버릴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끝나버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결단과 헌신이 기필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이 16절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또 다른 율법처럼 들릴까 봐 제가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도함을 받고 이룬 결과들을 그들은 애써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한 것만 했지 그 결과를 오래 기억해 두고 오래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후면은 결혼 50주년을 맞는데요. 48년 1개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들이 지났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해준 게 많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해줬냐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사랑하면 한 뒤에 내가 사랑한 거 딱 장부책에다가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수틀리면 너 내가 또 이렇게 했잖아. 그 들이대갖고 그 상대적인 어떤 책임을 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염소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안 먹였지, 내가 목말라서 물 안 줬지, 헐벗을 때 옷 안 입혔지, 내가 외로울 때 날 돌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뭘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근데 양들 보고 그러니까요. 양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는데 몰라요, 자기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성령의 순종함을 살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승리를 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강박관념이 아니라 율법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랑해서 주님을 순종만 하면 그분의 놀라운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고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